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오늘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은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에서도 참 충격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인데요. 여러분이 망령된 일이란 단지 미련하고 부도덕한 수준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악행들, 주로 성적인 타락과 폭력으로 공동체를 더럽히는 죄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도 환대해주지 않았던 레위인과 첩과 종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들였던 한 이름 없는 노인이 불량배들에게 한 말인데요.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요, 이 노인 역시도 자신의 딸을, 또 자기가 환대해드렸던 이 레위인의 여자를 불량배들에게 폭행의 도구로 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망령된 일의 기준조차 자기의 소견을 따르던 이 사사시대, 이 사사기가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요. 빛으로 구별된 자로 부름을 받은 이 한 사람 레위인의 타락이 이스라엘 전체 사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남은 시간 동안 묵상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고 자신의 동네로 돌아가던 중에 날이 저물어서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아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을 누구도 영접해 주질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한 노인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드리는데요. 곧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찾아와서 애워싸고 레위인을 끌어내라며 위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었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던 롯의 가정이 그 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셔드렸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른 점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이곳은 베냐민 지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제사장 나라의 한 형제 지파 간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영적 지경에 이르른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불량배들을 향해서 노인이 말하지요. 23절에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계속해서 기막힌 말을 하죠.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던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아니, 도대체 망령된 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내겠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여성은 소모품 도구처럼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자 이 레위인을 보십시오. 한술 더 떠서 자기를 데려가려고 불량한 자들이 문을 두드리고 겁박을 하니요. 25절에 자기의 첩을 붙잡아서 밖으로 끌어내 이 불량한 자들에게 던져줍니다. 19장 3절에서 이 첩에게 다정하게 말하며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던 레위인의 다정함은 결국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한낱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섬겨야 할 레위인이 자신의 목숨을 건지겠다고 약한 자를 희생양으로 내어준 것이죠. 이 첩은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윤간을 당하고요. 결국 이 레위인이 있는 집까지 걸어와서 문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에 날이 밝자 레위인은 밖으로 나와서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첩을 보게 되는데요. 첫 마디가 일어나라, 가자 입니다. 감정도 긍휼도 책임도 기본도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는 레위인이죠. 보니 첩이 대답하지를 않자 죽었음을 보고 레위인은 집으로 이 첩의 시신을 가지고 가 12조각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부도덕함과 타락상을 전체 지파에게 소문을 내며 베냐민 지파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19장의 이 내용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난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세요. 레위인도 노인도 공동체 전체도 모두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비인간적인 것인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사는 삶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타락상은 단지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영적인 타락과 이러한 윤리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3일 전에 오늘의 토픽, 이 시간 한 뉴스
그래서 여기저기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앞다투어 다루었던 기사가 있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것은 영국의 성공회에서 첫 여성 대주교가 선출되었는데요. 그녀가 동성애자라는 것이었어요. 동성애자 대주교가 탄생한 것이죠. 워낙 성공회는 기독교와는 다른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톨릭적인 전통, 기독교적인 예배, 자유주의 신학이요 모두 섞여 있어요. 국가와도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수장이 그 나라의 여왕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는 있지만 더 이상 성경적인 기준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 배경을 보니요. 먼저 대주교였던 분이 여러 가지 스캔들로 사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 이 교단이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회복과 치유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 동성애자 여성 대주교를 세우는 일에 이 성공회 전체가 마음을 모았던 겁니다. 전체 선거인단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함으로 선출이 되었는데요. 공동체 전체가 교단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한 거예요. 워낙에 이 성공회가 성직자의 동성애와 동성 동반자 관계를 모두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출 후에요. 그녀가 동성애자로 살아왔던 30년간의 스토리가 마치 인간극장의 인생 승리의 이야기를 다루듯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녀는 말합니다. 동성결혼은 시간 문제다. 이 시대는 나와 같은 개척자를 필요로 하는 시대이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복음으로 사회의 변혁과 개혁이 일어나 앞다투어 온 세계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던 복음의 선구자 나라 영국에서 동성애자 여성 대주교가 선출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과 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문화가 달라지고 시대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간다. 맞습니다. 그러나 죄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수 정통 기독교 일부의 사상이 아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의 가르침이지요. 단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문화니 변화니 시대니 하며 결국은 자신의 욕망과 소견을 말씀보다 우선하며 자기 신념의 종교로 이 모든 진리를 덮으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내 감정과 판단, 사회의 흐름과 분위기를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과 한탄, 그 눈물과 아픔으로 이 시대를, 나라를, 이 세대에서 자라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참으로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조롱을 당하고 말씀은 뒤로 밀려나고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시대의 흐름대로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무감각한 신앙을 일깨워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게 하시고 무너진 곳을 막아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뒤틀린 가치관 속에서 진리를 잃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가치관이 미화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